자, 오늘은 인간에 대한 주제의 설교예요.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목은 배우자와 자녀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읽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설교를 갑자기 불현듯 이 주제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없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없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므로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알고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한 줄 더 읽을게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본문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이 암논입니다. 자꾸 발음하는 게 힘들어요. 암논 아니죠? 암논입니다. 그리고 암놈 같지만 순놈입니다. 자, 다윗 왕의 아들은요 총 19명입니다. 딸의 이름은 알려지질 않았는데 다말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딸들이 한 20명에서 21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녀의 성비는 110대 1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00이면 여자가 1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아들이 19명 정도니까 딸은 19명이거나 2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째가 이제 암논이고 두 번째가 갈렙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이 암논이요 자기의 이제 이복 동생일 것 같아요. 자기 이복 동생이 다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다말에게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친남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자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남매뿐만 아니라 피가 섞였다면은 이제 남매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남매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과도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친상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암논이 다말에게 빠지거든요. 다말에게 빠지는데 다말은 이복 동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암논도 이것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금기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병에 걸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13장 2절을 보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사병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상사병이 되게 좀 개그 소재로나 쓰일 만한 재밌는 병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상사병에 걸리면 오는 증상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증, 우울증, 무기력증, 구역질, 시도 때도 없는 눈물, 불면증, 피로, 집중력 부재, 거식증, 폭식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흉통, 급성 불면증, 강박신경증,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육체적 증상들, 복통과 식욕 변화, 불면증, 어지럼증, 혼란, 만성 경부통, 신체 미진, 침투적 사고, 잦은 회상, 급성 기분 변화. 이게 상사병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몸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아랍의 전설적인 의사인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요, 상사병에는 약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암논이 병에 걸려요, 상사병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인데, 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 이 요나답이 꾀를 알려줘요. 아픈 채 해가지고 왕의 관심을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네 요구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다윗의 암논,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압살롬, 이쪽 사람들의 아들들은 굉장히 좀 친밀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초기에 도망 다닐 때도 아마 어렸을 적으로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친형제한테 반한 거예요. 친남배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논이 왔는데, 이제 이 암논은 사실은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새까맣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직접 손으로 만든 쿠키를 먹여주면 자기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요구가. 어쨌거나 다말이 암논네 집에 옵니다. 암논이 직접 지금 만든 과자를 먹겠다는 거예요. 다말이 직접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암논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암논이 손을 뻗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나와 동침하자. 참으로 멋없는 대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암논이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의 경고가 이거예요. 이 암논도 알고 있고 다말도 알고 있는데, 자, 13장 12절을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이 여자인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암논도 다말도 방금 제가 읽었던 레위기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네가 이것을 행하면 너는 이 중에 어리석은 자같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암논에게 주어졌던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암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첫 번째 경고예요. 너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암논이 멈추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해라.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께 말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단은 말씀에선 벗어나지만 왕의 명령으로 이것이 이제 이런 관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다윗이 막아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암논의 상태가 되게 중하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나마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은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끼리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왜냐면 왕의 명령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럼 아버지는 아마 너의 상태를 보고는 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경고도 암논이 무시를 해버립니다. 왕에게 말하자. 이 정도면 그래도 다말도 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벗어나려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경고도 듣지 않고는 암논이 강제로 관계를 맺어버리죠. 자, 근데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암논이, 자꾸 제가 반복하지만 이 사람 남자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심히 미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가지고 그녀를 내쫓습니다. 자기 집에서. 참 여자분들이 이거 이해하나요? 여자분들은 이게, 남자분들은 좀 이해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야 이거,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덮쳐놓고는 갑자기 이제는 또 나가래.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는 또 무슨 말 하냐면은, 자 16절을 보니까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네가 아까 나한테 행한 그 악, 그러니까 이게 강간을 말한 거죠. 이것보다 더 크다라고 세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낸다는 거는, 이거는 더 큰 악이다. 더 큰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강간을 한 남자 말하는 거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강제로, 그러니까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 남자는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버리지 못하리라 라는 건요, 이게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버려서는 아니 된다. 잘 보면 신명기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정을 내려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약혼녀나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적당한 지참금을 주고는 이 여자를 반드시 데려와야 되고, 데려오고 나서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못 버린다라고 신명기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이 관계를, 자기의 이제 욕구를 해소하고 나서 남자들이 변심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평생 동안 그녀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혼을 허락한 게 있거든요. 너희 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 때문에 강제로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절대로 그 남자에 의해서 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간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죠. 근데 다말은요, 여기까지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자기는 암논의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암논이 이상하게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거푸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암논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도 잘못됐고, 두 번째도 경고를 했고 잘못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제일 큰 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암논이 전부 다 어겨버려요. 사실 삼진아웃이 된 거죠. 자, 근데 성경이 왜 이 암논의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성인인 거고,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참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이제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러면 남자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말이죠,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 욕구가 해소되고 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자 타임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기시되는 사항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해소를 안 하면 제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해소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이 훅 덮쳐온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놓고는, 자, 지금 문제는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이 책임감을, 자기의 이 도덕적인 죄책감을요, 피해자인 상대방 여자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죠. 자기가 강간해놓고는 왜 너는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상대방 여자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프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근데 이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 다말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뭐 유명하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거의 이제 유일한 사람이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꽤 많은 기록을 주고 있는데 압살롬이 외모가 정말로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미남인 거 알고 계시죠? 다윗이 미남입니다. 되게 잘생기고 이쁜데 이 압살롬도 굉장히 미남이다.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은 특별히 아름다웠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굉장히 장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요. 장발인 남자가 아름다울 수 있나? 머리털 깎아가지고 무게를 달아보고는 흐뭇해하는 남자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밀어놓고는 꽤 무겁군. 나는 미남이야. 이러는 남자인데 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이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 압살롬은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를 사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사랑하고 압살롬이 워낙 잘생겨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빗나가 버려요.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2년 뒤에요. 자기 이제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친형제인데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적법한 방법일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용서를 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근데 아버지가 용서한 사람인데 압살롬이 멋대로 정의를 구현해버리죠. 근데 이게 정말로 정의 구현일까? 압살롬이 정의심에 불타는 사람일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요 정말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자 암논을 죽였어요. 아버지의 허락도 받질 않고. 사실상 암논보다도 나쁘죠. 뭐 비슷하죠. 암논은 아버지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강간을 저질렀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워낙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큰 바람에 나와 같이 피난 생활할 때 동거동락했던 아들, 그러니까 사랑을 해가지고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해버리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투기가 불타는 굉장히 성급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을 압살롬이 벌이는데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 뭐 사자들의 세상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면 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늙은 사자보다 힘이 세고 잘생겼다 이겁니다. 그 증거로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건드린 거죠. 근데 이것도 레위기에 따르면 이것도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자기 친엄만 아니고 아버지의 이제 첩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후궁들인데 건드려버려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한 남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한 남자. 암논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암논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암논의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예요. 압살롬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한 남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자,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여러분이 압살롬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요압. 다윗의 한마디로 육군 참모 총장 같은 사람이죠. 군사령관인 요압에 의해서 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압은요 성경을 보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니까 이 자는 잘난 맛에 사는 자를 죽이는 자입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은 내가 다 죽인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거든. 이게 요압의 이 캐릭터예요. 그럼 요압은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다윗은 신성 세력이죠, 이때는. 새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세력인데, 기존의 세력인 사울 왕네 집안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죠. 근데 사울 왕네 집안보다는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서 다윗의 세력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세력에 또 이 사령관이 있는데, 사울 왕의 세력의 총사령관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브넬. 근데 아마도 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사이의 대화를 보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총사령관이 자기 이제 원래는 주군이잖아요. 근데 이 주군이 돌아가시고 이쪽 집안이 가세가 기우니까 이 자기 사울 왕, 주군이 데리고 있던 여자 중에 한 명을 또 통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이 자기의 아빠의 여자가 총사령관에게 겁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요, 버럭을 해요. 자, 사무엘하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화를 내요. 사실 아브넬도 마냥 정의로웠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그래서 사울 왕의 가족을 배신을 하거든요. 이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가족을 배신을 합니다. 근데 배신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은밀히 연락을 해요. 배신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네 말만 가지고 널 믿을 수 없으니 원래 내 여자였던 이 미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미가를 보냅니다. 미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배신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아브넬을 또 용서를 해요. 다윗이. 아브넬은 한마디로 적국의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품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사무엘하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다윗의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이스라엘의 적국의 총사령관이 아브넬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아브넬을 용서했던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질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누구한테 보냄 받았던 거죠? 다윗에게 보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지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적국의 총사령관인 아브넬과 만났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습니다라는 것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평화 약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압이요, 이 다윗 자기 주군이에요. 그러니까 주군이 적국의 신하와 약조를 맺었는데 그거를 알고도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압도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 요압이 자기 분노로 그냥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닌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적법한 상황에서가 아닌 자기 죽음과 평화의 약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자,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인데 아사엘은 이 아브넬과 전쟁 중에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의 원한을 가지고 평화약조를 했는데 몰래 가서 암살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절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을 용서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을 용서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압살롬이 자기의 여자들을 건드렸어도 다윗은 아들이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니까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알고도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버리죠.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은 사무엘하 18장 5절과 12절 18장 5절과 12절을 보면,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건 당연히 총사령관이 요압도 들었다는 거죠. 저 치기 어린 압살롬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그걸 알고서도 어떻게 했느냐? 12절을 보니까, 자, 또 어떤 요압의 종이 이야기를 해요. 그 종이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매 왕이 당신과 아비새에게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압살롬이요? 자, 14절을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 죽여요. 요압이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자기 주군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잘하긴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멋대로 평화에 약조한 사람을 죽이질 않나. 그리고 이 압살롬이요,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을 따랐던 군사령관이 있어요. 압살롬을 따랐던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을 했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은요,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한 게 자기의 부덕 때문이라고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벌 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순 없어 라고 모든 잘못을 자기가 덮어쓰려고 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정직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자기 신하였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용사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에요. 압살롬처럼 그냥 자동으로 왕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왕위를 탈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충분히 왕의 자질을 갖추고도 넘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하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깁니다. 당연히 다윗이 이기니까 다 자기에게 잡히게 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젊은 압살롬을 따라갔던 잘못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또 다윗이 용서해준 아마사를 누가 죽였을까요? 이 요압이 또 죽입니다. 요압이 또 죽여요. 자,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데 19장 13절을 보면요. 19장 13절.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가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갔겠죠? 13절 보니까 또 아마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배반하고는 압살롬을 따라갔던 남자한테 너는 요압의 뒤를 이을 군사령관이다. 네가 나의 군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정말로 다윗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요압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너 내 죽음 배신하고 압살롬 따랐지? 죽어! 이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이 요압의 문제를 다룹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를 돌려보내실 것은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처음 문제를 따지면 이제 암논이에요. 암논이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해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어요.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이 압살롬은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죠.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또 누가 죽입니까? 이 요압 장군이 죽입니다. 그럼 요압 장군은 또 어떻게 돼요? 솔로몬한테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왜? 나중에 이 사람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이유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죄를 저지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 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고, 죄를 저지른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다 다윗의 군사령관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그럼 지금 이 암논과 압살롬과 요압의 문제는 뭡니까? 암논과 압살롬과 요압의 문제.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요압.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려 했을 때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냅니다. 그거를 암논도 알고 다말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암논을 또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압살롬도 알아요. 그렇게 죽여버린 다음에 아빠 내가 죽였어 이게 아니고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군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요압이 당연히 아는데 주군의 말을 요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전부 다 살해됩니다. 살해라는 결과를 다들 얻게 돼요. 이 세 사람의 문제는 뭐냐?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못했다. 셋 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 세 사람이.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이게 성경을 딱 읽어보면서 이거는 뭐 해피엔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암논도 배드엔딩을 맞았고요. 또 압살롬도 배드엔딩으로 끝났고요. 요압도 배드엔딩으로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정의를 구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살해당하는 결말로 끝나는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왕인 다윗의 혈족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들끼리 서로 살해를 하는,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합당하게 여기시는 다윗의 왕의 아들, 자식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암논을 또 압살롬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반역을 해도 사랑하고 그 반역을 동조한 신하도 사랑하고 또 그 아들이 자기의 여자를 건드렸어도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랑했던 남자란 말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근데 결국 살해된다는 것으로 이 압살롬의 운명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압살롬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해를 했으니 자기도 살해를 당한 거죠. 자기도 반역을 일으켰으니 자기도 부당하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어겼으니까요. 아버지 말을 어긴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압살롬도.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들은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과 적용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갈새, 그러니까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뭐뭐뭐를 버려야 됩니까?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 따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암논을 대입해보면요. 암논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웃이에요. 여호와를 알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알았지만 여호와보다는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말이라는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통해서 3번 경고를 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고 요렇게 해야 되고 너 이건 더 잘못했다. 그러나 암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압살롬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잘못했고 반역하는 거 잘못했고 아버지의 여자를 욕보는 거 잘못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압살롬도. 압살롬도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람 죽이는 거 잘못됐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잘못됐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도 멈추지 않았어요. 설마 누가 나를 벌하겠어? 설마 누가 나를 벌하겠어? 이게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설마 누가 나를 벌하겠어?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꾸며낸 이야기라는 듯이 전부 다 사필귀정, 악을 행한 대로 돌아와 버려요. 뭐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사실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잘못을 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령 이들이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하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다윗만큼 특별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하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다윗만큼 특별하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들을 벌했어요, 안 했어요? 벌했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왕한테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은 온전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왕. 이런 수식어 붙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꼭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내 왕좌에 있으리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말, 예수님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따라 나오는 그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이라도 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그걸 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니까 내 자식들은 봐줄 거다.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봐줄 거다. 잘 보면은 이 암논과 압살롬과 요압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 혈기로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정의가 구현되고 맙니다. 정의를 구현했다는 요압마저도 결국엔 살해당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 죄를 지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따라다녀요. 그 죄가 대가를 성취할 때까지 그 죄가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암논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럼 그 죄가 암논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을 때까지요. 이 압살롬이 살해를 했잖아요. 그럼 압살롬의 죄는 압살롬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압살롬은 눈치 못 챘겠지만 압살롬을 죽일 기회를 이 죄가 찾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압살롬은 더욱 죄를 더합니다. 반역을 하고 강간을 하고 더욱 죄를 더해요. 그러다가 그 죄가 이제 죄의 대가가 압살롬을 찾아가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럼 요압은요? 요압이 살인한 그 죄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죄가 요압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요압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는 꼭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만들어요.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나 아니면은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암논도 살아야 되고 요압도 살아야 되고 뭐 압살롬도 살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5, 6절을 보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자 7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암논과 압살롬과 요압의 문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을 했어도 그의 자비 언약을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이 행한 악을 그가 행한 대로 또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졌더라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났을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이 하루아침에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닐 겁니다. 2년 동안 칼을 갈았죠. 2년 동안.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2년은 있었던 거예요. 암논에게는. 만약에 암논이 회개했다면 결과는 달랐겠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아빠를 패서 도망갔지만 아버지가 용서해줬습니다. 아버지가요 명령했어요. 또 내 이 치기 어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이 만약에 정말로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다면요 아마 요압에서 죽는 그런 결과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는 받겠지만 살해당한다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맞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집안의 총사령관을 멋대로 죽이고 또 압살롬의 총사령관을 멋대로 죽이고 압살롬도 멋대로 죽이고 이 요압이 3번씩이나 잘못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이 사람은 다윗의 사령관이었으니까요. 근데 회개를 끝까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 가서도 다윗이 정한 솔로몬이 아닌 자기 뜻대로 아도니아를 따라버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솔로몬에게.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는 요압에게 평생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더라면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자식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 애인, 결혼, 자식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실화란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울의 첩을 통과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하고 강간을 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한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한 요압이 솔로몬에게 죽임당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의 죄가 그를 찾아갈 거라고. 그거는 죄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참으로 이렇게 인생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근데 다른 쪽은 신앙이 없어요.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피앙세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이 남편이 있는데 또 아내가 가짜 믿음을 가진 이런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부부 중에 한 명만 참된 신앙을 가진 경우, 부부가 둘 다 거짓 신앙을 갖거나 불신자라면요, 이거는 논외죠. 이거 그냥 지발로 저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논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여자인데, 복을 받을 남자인데 배우자를 잘못 골라서 평생 동안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오늘 말씀이 이 암논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잘못하면요, 뭐가 열립니까? 지옥이 열려요. 진짜 무서운 게요, 혼인신고 같아요. 혼인신고 잘못하면은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행복 끝 지옥 시작이라는 거예요. 행복 끝 지옥 시작. 다들 결혼할 때 처음엔 좋아서 했어요. 근데 이 암논처럼 처음엔 좋았지.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배우자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 가정생활이. 아니, 학업도 힘들고 직장생활은 더 힘든데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왔는데 집안이 지옥이에요.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다라는 하는 그런 가정은 낫나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혼율이 안 믿는 자들의 이혼율보다 뭐 낫습니까?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주례받아 결혼해놓고 이혼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유해 선택에 의한 거였다는 거죠. 제가 나이는 젊지만 이단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의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들의 내부를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수천 건 중에 100%가 결혼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과정에서. 처음엔 그 사람들이, 제가 상담할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저를 찾아올 때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온단 말이죠. 성적 쾌락이 주는 쾌락은 정말 잠깐이죠. 근데 결혼은 생활이란 말입니다. 쾌락은 짧고 생활은 평생 같이 해야 돼요. 결혼 생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나열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임신을 시켜가지고 임신을 당했는데 만삭대 되고 나서 봤더니만 남편이 신천지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임신을 당했는데 남편이 신천지예요. 여자는 정통교회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무엇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통교회 다닌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였더라도 이런 남자를 선택을 했을까? 여자가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런 남자를 선택을 했을까? 아니었겠죠? 근데 관계할 땐 좋았지.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남편은 신천지에, 아내는 정통교회에, 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신천지고 홀어머니는 자살을 했어요. 딸이 신천지고 살해당하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는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남편은 자살을 했어요. 그럼 자식들은? 연인이 신천지였고요. 남친이 여친을 죽였어요. 여자가 자살을 했고요. 남친이 신천지였어요. 왜냐면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포교하기 위해서 사랑한 척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 집안이 자살을 했는데 한 명 남았습니다. 엄마 한 명 남았는데 그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식이 30년 동안 집을 나가 20년 동안 집을 나갔는데요. 직업도 없이 부모는 정통교회인데 자식은 신천지였어요. 이제 일흔인 부모가 자식한테 생활비를 줍니다. 일흔인 부모가 자식한테 생활비를 준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이면 뭐가 지옥입니까? 사는 게 지옥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아니면 한자성어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만사가 성공한다는 거죠. 남편이 집안이 행복해야 사업을 잘하고, 또 여자가 남편에게서 또 집안이 행복해야 여자가 또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들이 집안이 화목해야 공부를 잘하고 잘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근데 집안이 지옥인데 어떻게 남편이 일을 잘하겠으며, 어떻게 아내가 일을 잘하겠으며, 어떻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현실 속의 사례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장가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장가를 가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자, 주 안에서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자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하면서요, 39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자, 39절의 마지막 줄을 보면요, 주 안에서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하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만 결합을 하라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만 결합을 해라. 왜? 한 명이 진짜인데 한 명이 가짜면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정생활은 성공적이었냐? 뭐 썩 실패도 아니지만 만점도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이요, 잘못한 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내에게 자기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또 더 큰 잘못이 뭐냐면은 자식에게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살인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을 떠나지 못했어요. 다윗의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은 주 안에서 해라. 왜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희의 인생에 고난이 뒤따른다. 그 고난은 너희의 육신의 쾌락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러니 제발 주 안에서 협합해라. 주 안에서 결합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새겨놨어요. 주 안에서만 하라고. 지금도 혈기에 못 이겨서 성급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있습니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아예 그냥 둘 다 하나님 모르면은 그냥 세상적인 이 저주의 원칙 안에 살 텐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집안이 정말로 고통스럽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봤더니만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어떡하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 이건 이미 결혼을 해버린 경우예요.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 이거는 주님이 명령한 겁니다. 이혼하지 마라. 만약에 이미 이혼했다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든지 해라. 또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내가 나머지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이건 이제 바울의 사견인데요. 그래도 바울의 사견이지만서도 맞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니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남편이나 아내를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거든 갈라지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왜요? 진정한 형제나 자매는 자기 목숨보다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마저도 초월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를 가지고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대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했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혹시 믿지 않는 자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결혼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끼리의 결혼도요, 창세기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넌 불신자일 때 결혼했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 때 결혼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줬던 언약이거든요. 둘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인간들은 둘로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하나님 몰랐다고 해서 이혼해가 아니고, 만약 네가 하나님을 불신자 때 알게 됐다면은 나머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배우자를 구원한다는 건. 엄청난 고난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미혼인 남녀들은 이 너무 힘들다를 허투루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다를. 근데 그 너무 힘들다를 허투루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마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기 배우자가 참된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미 난 결혼을 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참된 신앙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는 한번 미혼의 청년들이 그런 분을 찾아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혼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힘듦을 각오하고서라도 결혼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있냐? 아마 다 말릴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앙 교육 위해서. 지금 내 자식이 잘 나가게 하려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잘 나간 인간이에요? 못 나간 인간이에요? 잘 나간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머리털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죽었는데.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죽임당했는데. 요압이 하긴 했지만 배후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너는 목숨마저도, 처자마저도, 부모마저도, 형제마저도 버리고 나를 사랑해라.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근데 그거를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압살롬 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비통하게 울고 있는 다윗에게 뼈저리게 사무친 게 뭡니까? 뼈저리게 사무친 게 뭘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뭘 그렇게 강조하죠? 내가 이만큼 나락해서 줬으니까 경영 잘해라. 이런 거 유언하지 않아요. 다윗이 유언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 살아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준 유언이에요. 다 잘 따라 살아라.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다윗이 훌륭하긴 했지만 잠깐 눈 멀어가지고 그 밧세바 건드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가 아까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죽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죽었어요. 아빠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의 그 눈앞에 있는 쾌락과 자기 아들의 죽음을 대놓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비교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 왜 저럽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저러거든요, 압살롬은.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압살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 내가 하나님에게서 잠깐 눈을 돌린 그 죄. 그리고 자식에게 다윗 자신은 굉장히 연단된 사람이에요. 죄의 시편 많이 썼잖아요. 다윗에게 뭘 못했습니까? 왕자의 자리는 줬는데, 아름다움은 유전시켜줬는데 신앙을 유전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자기의 소중한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제발 솔로몬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솔로몬도 마지막 가서는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대가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죠. 오직 예수가 아니면
믿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사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너무 세가지고 제가 수정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믿는 자의 아들이라도, 왜? 다윗의 친자식이라도 저주받았으니까, 벌받았으니까, 다윗의 친자식이라도, 믿는 자의 자식이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수정하지, 이거? 수정하지 하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배우자와 자식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 그 제목을 바꾼 거예요. 자식교육, 신앙교육을 신경을 철저히 써주셔야 합니다. 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오면은 자식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아버지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식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런 잠언 22장 6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 써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야, 돈 많이 버는 길을 알려줘라. 이게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잠언의 주제 아닙니까? 지혜가 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야. 이게 네가 가야 될 길이야. 이거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당연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이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요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잠언 13장 20절. 아까 이 암논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간교한 놈이라 그랬어요. 그죠? 친구가 간교한 놈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친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암논을 다른 길로 인도를 했겠죠. 13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다시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뭘 얻습니까? 해를 당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대신에 지혜로운 배우자, 친구만 지금 잘못돼도 복을 받든지 해를 당하는데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내 공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걔가 만약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건 친구 잘못 사귀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아예 섭을 지고는 불길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데 가까운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두어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해서 빗나갈 때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지켜주는 닷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을 두어라. 그러니까 친구에게 신앙을 갖게 하든가 아니면은 신앙인끼리 사귀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저도 있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서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길 바라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 사실 행복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전을 같이 짜고 상의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제목, 오직 예수가 아니면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는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인간이라는 주제로 분류를 했어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인복 받으시는, 사람 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나 남자보다 훨씬 중요한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또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배우자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배우자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에게 신앙과 복음을, 지혜를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